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부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어두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세상의 어둠인 것은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천사장이 마귀가 된 것을 통해서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마귀는 이 땅으로 쫓겨나서 아담에게도 자기와 동일한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죄, 회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믿음.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영접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어린이들이 몇 명 나왔는데요. 우리 준모, 현모, 수아초아 앞으로 나오세요. 또 믿음이가 지금 중학생인가? 네? 기쁨이, 어린이들, 희근이, 세희,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어린이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사실 얘들한테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요. 한 줄로 쭉 서보세요. 한 줄로 쭉 서서 이쁘게 서보세요. 사진 한번 찍을 거니까. 자, 누가 이쁘게 나올라나 스마트폰으로라도 한번 찍어봐요. 쭉 한 줄로. 축복송 혹시 할 수 있나요? 축복송? 한번 축복송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먼 옛날 한번 할까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영원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 손잡아요. 옆 사람하고 손잡아봐요. 손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토요 찬양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듣고 특별히 부활 복음을 들을 때 저들의 심령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며 다니엘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시대를 깨우는, 아버지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깨우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들어가세요. 네. 우리 유전사님이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은 믿음이 뭐냐? 우리가 바다를 나갔다면은 배가 바로 믿음이에요. 배가. 바다에서는 배 없이는 살 수가 없죠. 배 없으면은 아예 그냥 아무것도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 믿고 바라는. 믿음 없이는 신앙생활은 아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원했던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그리고 주인이신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님만 합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바다에서 배 없다고 생각해 봐요. 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붙잡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부활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잡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보이는 세계 속에 증거했어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실체가 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아멘. 그 확실한 그 그루터기가, 우리의 손잡이가 바로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부활 손잡이를 꼭 잡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경의 모든 약속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진실인 것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배를 타고 이 바다 같은 이 세상을 항해하며 가야 돼요. 믿음 없으면 큰일 나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빠진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시편 136편 1절, 우리 한 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시편 136편 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번 추석 명절이 길었죠. 오늘까지, 내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제가 시골에 방앗간에 갔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쌀을 방앗간에서 사오거든요. 그래서 방앗간 주인한테 올해 풍년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대풍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대풍이래요. 정미소 주인이 그거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해보다도 벌써 햅쌀이 이른 그 햅쌀은 이미 다 팔렸대요. 그리고 두 번째 햅쌀이 이제 10월 중순에 나오는데 그때 오면은 또 햅쌀을 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마 쌀이 너무 벼농사가 잘 돼서 가마당 10,000원 정도 내리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벼뿐만 아니라 모든 곡식이 다 잘 됐고요. 과일도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추석은 그 서양의 추수감사절과 대비되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 기도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 제목이 있는데 들어보시고 거기에 내 마음에 감사가 딱 이렇게 나오면은 그걸 놓고 잠깐 감사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이 많고요. 또 우리의 가족 때문에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 국가를 위기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나에게 또 직분 주신 거, 은사 주신 거, 달란트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를 여기까지 성숙시켜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 제목이 많은데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거 놓고 이 시간에 우리 그 음악 들어주고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 특별히 추석 명절을 보내게 우리 온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와 풍족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기회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아름다운 직분을 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귀한 가족들 주시고 하나님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국가를 지켜주시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안전케 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감사가 뭐냐? 감사에 대한 가장 탁월한 정의를 제가 들었어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감사다. 아주 탁월한 정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감사다. 네. 그럼 보통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받아놓고도 안 받은 것처럼 사는 것이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가 받은 것만 인정하는 것, 그게 감사. 어마어마한 감사할 게 무지 많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은 걸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현모는 부모님한테 뭘 받았을까요? 그동안 먹을 것 받았고, 또 꽃도 받았고, 옷도 받았고, 훌륭해요. 안경도 받았고, 할렐루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헤아려서 받은 것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다. 그게 감사.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걸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고백, 인정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감사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죠.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데 뭘 어려워요? 받은 게 많죠. 부부간에도 감사할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감사하기 바랍니다. 받은 게 한두 가지 해야지. 우리 조영 집사님 뭘 받았어요? 아침도 해줬지, 점심도 해줬지, 저녁도 해줬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근데 성경은요, 감사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해라. 아멘. 받아놓고 입 싹 씻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아예 정해놓고 기억하고 감사해라. 정해놓고 기억하고 감사해라. 정해놓고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게 절기예요. 감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초태생이나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주신 것을 주셨다고 인정해라. 인정해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죠?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나가 그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선 만나가 안 내렸거든요. 그치기 전에 그 만나를 모아갖고 보관해라 그랬어요. 간직해라. 그래서 법궤 안에 만나를 돌 항아리에 넣어서 그 법궤 안에다가 보관했어요. 왜 보관해라고 하셨을까요?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리고 감사해라. 하나님이 그 광야길에서 만나로 먹이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주신 것을 주셨다고 인정해라. 곧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로 예배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자. 감사하자.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자. 감사가 충만한 감사가 이 충만한 것이 너무 중요해요. 감사가 충만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말로
표현으로, 말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지만 말이 참 중요해요. 말을 제가 경건론 가르칠 때 말은 말이다, 말은 말이다, 말은 말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말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고, 말은 천리만처럼 영향력이 있고 멀리 퍼지게 되고, 그리고 말은 끝, 마지막 말세 한 것처럼 마지막 끝이다.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특별히 감사의 말을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만일에 다윗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범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감사를 늘 입에서 감사했다면 무난하게 가나안 땅으로 100%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입에서 불평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중마차한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감사만 끊임없이 고백한다면 위대한 신앙이 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입으로 항상 여러분들 감사를 끊임없이 고백했어요. 그것만 해도 신앙생활은 탑이 될 수 있어요.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의 그 영향력, 채소 위의 단비와 같다. 우리의 말은 생명의 샘과 같다. 양약과 같다. 깊은 물과 같다. 금과 진주보다 더 귀한 보석이다. 무엇이? 우리의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다.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이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 속에 감사가 늘 터져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가지고 내 인생을 지어요. 우리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짓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지어주셔요. 우리의 말이 긍정적이고 감사의 말이 충만하면 감사의 집을 나에게 지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입에서 감사가, 우리는 이해관계 속에서 또 나의 어떤 욕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절제하고 제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절대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지 않도록 지키고, 오직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지어주시는데, 내 입술의 말,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감사의 말만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로 감사의 말을 하면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소생함을 얻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용기와 힘을 얻게 되고, 우리를 만나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만나면은 사람들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감사의 말을 하면 모든 공동체가 유익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파워가 엄청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늘 감사, 어떤 환경 때문에 환경 여하를 떠나서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오늘 말씀했는 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이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말을 우리가 잘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 구분은 그렇지만은 남자가 말을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말을 많이 할까요? 대체로 여자분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말이요, 상당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말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너무 조심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말을 많이 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은 뭐와 같냐면 성경에 날카로운 삭도와 같다 그랬어요. 삭도, 면도칼. 면도칼 이거 무서운 거예요. 네. 날카로운 삭도. 또 말은 뽑힌 칼과 같다. 네. 칼집에 있지 않고 쫙 뽑힌 칼과 같다. 그리고 맹렬한 불과 같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 손에 들린 가시나무 같다.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 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 이거 상당히 신경 써서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고 또 실수도 하는데 여자들의 실수는 좀 눈 감아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욥기 알죠? 욥이 막 고통당했잖아요. 재산 다 잃고 10남매 다 죽고 몸에 악창이 생겨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막 긁고 있었죠. 막 가려워서. 그때 욥의 부인이 와가지고는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당신 괜히 의로운 척하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남편한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성일이 나니까. 그러니까 욥이 거기에 대해서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었고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때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고 입술로 범짓지 않았어요. 욥의 부인이 지금 말을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의 부인에 대해서 가타부타 책임을 절대 묻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더라고. 나중에 이제 욥이 새롭게 10남매를 또 얻게 됩니다. 그때 새 부인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그 욕한 부인이요. 뭐 회개한 것도 없어요, 중간에. 뭐 오히려 욥이 회개하고 새 친구 나와서 회개했지 욥의 부인은 회개한 적도 없어. 그래서 되게 여자분들은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도 막 말로. 그걸 하나님이 일일이 다 책임을 물으면 아마 천국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별로 책임을 안 묻는 것 같아.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도 남편이 노 하면은 노가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남편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소원을 유효하고 소원대로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 여자분들의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다. 아기 낳느라고 고생했으니까 하나님 봐준 것도 같아요. 그걸로 대신 좀 벌 받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다 비차간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분들의 말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되게 이제 뭐 말이 나온다면 여자분들에게서 나오고 또 이제 거기가 이제 진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작은 아버지가 딸들이 4명이나 있거든요. 작은 집에 가면은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왜냐면 딸 4대다가 친구들 서너 명씩 이렇게 막 각방에 와 있으면 그냥 막. 그래서 우리 작은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지지배들 그랬어요. 지지배들. 제비가 지지배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비가 막 앉아서 전깃줄에 앉으면 막 쉴 사이 없이 그러는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평가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성 동무들의 어떤 말의 실수 또 어떤 말의 어떤 문제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어요. 네. 할렐루야. 네. 전혀 문제 안 삼기로 했어요. 네.
저는 어떻게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세요. 욥의 부인의 어떤 그 말을 전혀 이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욥이나 욥의 세 친구는 회개하도록 하고 제사 드리도록 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갔지만은 욥의 부인의 어떤 문제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론 아비가일 같은 그 나발의 부인 이런 분들은 아주 훌륭하죠. 생각이 깊고 가정을 살리는 말을 하죠. 다윗에게 나가서. 그래서 다 죽을 뻔했는데 그의 지혜로운 말로 온 가족을 살려냈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 그런 분들도 우리에게 많아요. 아비가일 같은 그런 분들도. 그런데 일단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그 말이 있거나 앞으로 어떤 그 말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 진원지가 여성 동무들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신경을 전혀 쓰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막 예를 들어서 여성 동무들이 조영주 집사님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 그럼 조영주 집사님이 막 그럴 수 있냐고. 그럼 내가 옛날 설교하지 않았냐고. 토요일 날 설교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할 테니까 오늘 못 들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진원지가 어디냐 와서 그래서 이제 말이 몇 종류가 있어요.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냥 입에서. 우리가 물고기 이렇게 휘 떠도 입을 뻐끔뻐끔 하고 있습니다. 몸 다 휘 떴는데도.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말한다면은 말하지 않겠어요? 야 이놈들아 맛있냐 이놈들아? 그러지 않게 말할 거라고 거기서. 야 너 죽었잖아. 너 죽었잖아. 가만히 있어. 그래도 그렇지 않고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중에 깊은 그런 고백, 우리의 심중의 말, 남녀노소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지식적인 말 우리가 해요. 그런데 입술에 말이 있다. 그런데 그 입술의 말에 너무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으로부터 나온 말이냐, 그리고 그 말이 머리에서 나온 말이냐, 그냥 잡담. 그냥 잡담할 수 있잖아요. 대개 여자분들 모여서 시어머니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바가지는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바가지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잔소리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나왔더니 머리에서 정도 나온 거예요. 그거를 갖고 너무 심각하게 묵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로 인한 어떤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말이 그만큼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말이 마음에서 나온 말, 머리에서 나온 말, 입에서 나온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어떤 말은 정말 신중하게 들어야 될 말도 있지만은 가볍게 지나가야 될 말. 예를 들어서 만평, 만화 이런 거 있잖아요. 신문에 보면 정확한 기사는 아니야. 그런데 만화가들이 그냥 만평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웃고 지나가야지. 대통령이 자기 일을 거기다가 그렇게 그렸다고 막 그린 사람 불러가지고 막 따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만화는 그냥 만화로 이렇게 지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아우러지고 서로 이렇게 가타부타 이야기하고 그럴 때 너무 그런 말에 심취를 하고 묵상을 하다가 같이 함정에 빠지는 일이,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삼아서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발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정말 여자분이지만은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나. 물론 처음에는 분인나가 하도 격동시켜갖고 성질나서 남편한테 이렇게 바가지를 좀 긁기는 했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 말하고 사람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 받고 주고 이런 게 필요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서 말해야지. 하나님께 나가서 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술 취한 여자처럼 심정을 토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린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여인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평생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죠. 어느 날 젖을 떼고 이제 사무엘이 혼자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지낼 때쯤 됐을 때 드디어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그를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뭘 아는 여인이요? 감사를 아는 여인이지.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아까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은 빅딜입니다. 빅딜. 큰 거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자신과 아들과 성령님과 말씀과 천국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빅딜을 했어요. 구원이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를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내가 할 것은 회개와 믿음, 그거밖에 없어요. 회개가 뭐냐?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이 죄거든. 그 죄를 회개하고,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한 가지 나의 책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신과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게 빅딜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병성 형제가 은미 자매랑 교제하다가 내년쯤 지금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 결혼식을 딱 올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결혼식은 뭐냐? 빅딜이에요. 쉽게 해서 빅딜이에요. 나 전부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저쪽에서도 저쪽의 전부를 나에게 드립니다. 그거거든요. 결혼 서약이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런데 한쪽에서는 다 드렸는데 한쪽에서는 살살 딴 데로 눈이 돌아가. 안 드려, 하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대답도 안 하시네.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전부를 그렇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지난번에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007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007 가방에다가 한쪽에서는 황금을 가져오고 한쪽에서는 어떤 정보를 가져오고 그래서 빅딜을 하잖아요. 준비됐어. 아, 됐다고. 그래서 이제 딱 거래를 하죠. 딱 줬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가짜 황금이요. 보니까 황금을 하나를 딱 이렇게 잘라보니까 납이에요, 납. 껍데기만 이렇게. 그럼 바로 이제 권총 총구에서 뭐가 뿜어나와요? 불이 뿜어나오지. 그런 영화 안 봤어요? 빅딜이 안 됐다 이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총을 쓰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다면 우리도 그분 앞에 받은 걸 믿고 나도 주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빅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진짜 멋있는 거예요. 한나가 받은 것을 받았습니다 라고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한 삶을 살면 그게 사실 모든 거예요. 하나님과 빅딜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뭘 빼앗아 가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다 주기 위해서, 다 주신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정상 상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안 받은 것을 받았다. 이건 어렵죠. 그런데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윤활유가 감사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이 어렵지 않아요. 구원의 감사, 하나님께 올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져. 윤활유 같아. 윤활유. 기계가 윤활유가 있으면 잘 돌아가잖아요. 감사는 윤활유 같아.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것이, 그 한진도 집사님이 이제 직장에서 어디 출장 가가지고 뭔가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할 때 한진도 집사님 이름으로 합니까? 원장님 이름으로 합니까? 원장 사인으로 하죠? 예. 그 원장이 결제했나?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한 거요. 그렇게만 거기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기도나 우리의 모든 그런 역사가 진짜 주인이시고 사장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진짜 우리가 주인으로 사장으로 인정해 드려야 사기 안 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가짜 직원이면서 사칭, 가짜 직원이면서 우리 주인이 이렇게 해오라겠다고. 실제로는 주인이 아닌데, 자기 주인이 아닌데. 그래서 사기 아니에요, 사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성령님도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속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빅딜을 제대로 이루고, 그래서 받은 것을 받았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다. 이것이 아름다운 최고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은 저와 더불어 한 가지만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이미 하나님과 구원에 있어서 빅딜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는데 받았다고, 영생을 받았다고, 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의 삶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그 기도를 하면서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 믿으시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약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부채와 가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삶에 풍족함과 자유함이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